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이런 영적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생명으로 제 영혼에 막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막 지금 상태가 영적으로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 있어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제 안에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목의 설교는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듣기가 어려운 제목일 것입니다. 그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천년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데요.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4절, 5절, 6절에 계속해서 매 절마다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기인하였고요. 특히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구절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호칭이 이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그렇게 부르지 않고 메시아 왕국, 메시아닉 킹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사실 구약 성경의 메시아 왕국에서 유래한 단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구절이 구약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주로 다니엘서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이제 큰 신상의 이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 이걸 이제 부제를 붙인다면 뜨인 돌의 승리다. 여기서 뜨인 돌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인 돌의 승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것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다른 비유로 쓰고 있는 네 짐승의 비유를 다루고 있는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28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걸 부제를 붙인다면 성도들의 승리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에 이 뜨인 돌의 승리 이건 뭐냐? 메시아 왕국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자,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28절의 성도들의 승리는 메시아 왕국에서의 성도들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각도가 다르게 같은 메시아 왕국의 이중적인 측면을 보고 있는데 특히 다니엘서 2장에서 요절되는 4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대제국의 역사가 이제 지상 재림하는 메시아로 인하여 파해지고 이 지상에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 그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거기서 누가 주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언약 백성들에게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주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지금 언급한 다니엘서, 뭐 에스겔서, 그다음에 호세아서, 요엘서, 그리고 스가랴서에 집중적으로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언약 백성들의 이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가 오면 이 지상 위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구나. 그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구약의 언약 백성만이 아닙니다.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성육신하면서 신약 시대의 초기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고,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12명이 다 유대인들인데 그들도 동일하게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했을까? 사실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이 소망, 그게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아주 뜨겁게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누가복음 1장 31절 34절, 2장 25절 38절, 17장 20절, 사도행전 1장 6절, 26장 7절에 그러한 내용들을 간간히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대한 어떤 그 역사적인 유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성경적 비전은 이제 이방인 중심의 기독교가 이제 득세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속사도 시대부터 교부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기독교의 중심을 이루면서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은 신앙적 관심사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말았어요. 아주 충격입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메시아 왕국이니 천년 왕국이니를 주제로 신학자들이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2000년 역사에 기독교 신학자 중에 메시아 왕국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있긴 있겠죠, 부분적으로. 그러나 주류 정통 신학에서는 없다. 그 결과 오늘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겠지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메시아 왕국 혹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교한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신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간간히 있긴 있겠죠.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이런 천년 왕국에 대한 관심의 실종이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점진적 계시를 따라 구약 성경의 메시아 왕국에서 이제 신약 성경의 하나님 나라로 전환된 게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메시아 왕국은 그 유대인들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 기독교 중심이고, 주로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구약에는 메시아 왕국이 주류를 다루다가 이게 이제 시대적인 변천, 점진적 계시를 따라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언약 백성들, 신구약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은 분명히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약속이 주어지고 있고,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 누누이 약속하실 때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못 보느냐?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죠?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신약 성경에서 실종된 게 아니다. 자, 왜냐하면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는 부분이 어디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쭉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영원 천국, 구속사가 완성되는 영원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딱 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이 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다루는 19장과 또 영원 천국이 이제 완성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 사이에 뭐가 껴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이 껴 있는데 그게 뭘 다루고 있느냐? 바로 메시아닉 킹덤,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구약은 물론이거니와 신약도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는 게 뭡니까? 문제는 성경이 아니다. 문제는 기독교 신학에 있다. 기독교 신학이 이것을 도외시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학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대체 신학이 그 근원이 됩니다. 대체 신학이 뭐냐? Replacement Theology라고 해요. 뭔가를 대신한다,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주 이 분야에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꼭 좀 읽어봤으면 하는, 이 책 한 권을 읽어보면 대체 신학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 참 훌륭한 분이에요. 존 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스라엘과 대체 신학이라는 제목인데 이거 꼭 좀 사보시기 바랍니다. 값도 뭐 10,000원 정도 해요. 여기 이제 서브 타이틀이 뭐에 붙었느냐? 교회가 과연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는가? 이 책을 읽어보면 아주 왜 이 대체 신학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이것 때문에 천년 왕국에 대한 비전이 기독교에서 어떻게 실종되었는가 하는 적나라한 실상을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책을 권면해줘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읽더라고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 책을 좀 여러분들에게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 좋은 책이라 소개해 드립니다. 이스라엘과 대체 신학. 자, 그러면 대체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신분을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구약의 그 어마어마한 언약의 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복이 다 누구한테로 넘어왔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기독교가 대신 받게 되었다. 참 이거 이게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믿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자들 심판이 더 큽니다. 목사보다 평신도보다 목사가 심판이 더 크고요. 목사들보다 더 어마어마한 큰 심판을 누가 받냐? 신학자들이 받아요. 이 가짜 거짓 교리를 갖다가 퍼뜨린 자들은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게. 그래서 신학자로서 저는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항상 진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그 엉터리 대체 신학이 나왔느냐? 그 뭐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초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오순절날 마가다락의 성교회가 시작되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기득권층들인 유대교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기독교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막 끊임없이 박해를 했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정면 충돌하면서 완전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얌리아 회의라고 초기 164년인가 얌리아 회의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정경을 만드는 회의에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상종하지 마라. 파문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원수가 되었는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가 돼요. 유대교도 입장이 이해가 되고 기독교도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만 하나님이 이뻐하는 줄 알았더니 기독교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더 유대교보다 득세라고 미워할 수밖에 없죠. 기독교 입장도 이해가 돼요. 괜히 우리를 갖다가 괴롭힌단 말이에요. 저 원수들 해서 유대교 기독교가 그때부터 2000년 동안 갈등을 맺게 되었는데 자, 이러한 갈등은 복음 전파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1절에 22절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언약도 폐지되면 안 되고 신약의 언약도 폐지되고 안 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유대교인들도 문제가 되고 기독교인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대체 신학을 만들어 놓은 신학자들의 결정적인 그 실수가 어디 나오느냐? 이제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종말의 구속 계획이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 걸쳐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지만 종말이 끝이 되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다시 구속사에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어 이제 구속사를 완성할 것이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절대 버리지 않았다. 그게 9장, 10장, 11장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풀기만 했어도 이런 그
그 대체 신학이라는 이 엉터리 신학이 나오지 않았을 때 무시한 거죠. 우리 신학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으면 안 돼. 그 어떤 신학도 성경을 뛰어넘어서 망령되이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죠. 자, 이렇게 성령의 이러한 뚜렷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데 이걸 무시해버려요. 그냥 유대교인들이 미운 거야,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대대 신학 사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기독교 교부 대다수들이 이 사상을 수용하면서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스틴 마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초기 교회 때. 이그나티우스, 터툴리안, 클레멘트, 오리겐, 요한 크리소스톰 같은 이 기라성 같은 정말 초기 교부들이 다 대체 신학을 옹호하여 유대인들을 그렇게 증오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그 교부 어거스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유대인들을 뭐라고 칭했는지 알아요? 가룟 유다의 비교를 했어요. 가룟 유다의 비유를 했어요. 저것들은 다 가룟 유다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도대체 읽는 거야, 마는 거야. 더욱이 이제 마틴 루터가 이런 소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종교개혁하는 과정에서 퍼뜨렸어요. 그게 1543년에 출판되었는데 제목이 뭐냐?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타이틀로 소턱자를 전국에 배포하여 유대인들을 증오하게 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얘기를 했는지 보세요. 유대인 회당을 방화하라, 그들의 주택을 파괴하라, 구약 성경을 몰수하라, 교수직을 금지시켜라, 교사직을 금지시켜 예배를 금지시키고 제사는 몰수하고 심지어는 저들 다 죽여버려라. 사형. 안 믿어지죠? 누가 한 얘기? 마틴 루터가 한 얘기예요. 난 정말 저는 그래서 루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개신교 후예이기 때문에 루터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칼빈 역시 유대인들을 향한 적대적 태도를 수정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잘못된 대체 신학 사상은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양심의 가짜고지 핍박하고 학살하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 내내 뭐 심지어는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을 그냥 계속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죽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절정이 어디 있죠? 뭐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나치 독일을 장악하면서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있어. 우리의 손조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우리는 루터교예요. 여러분, 독일이 루터교가 국교잖아요. 그러니까 루터의 사상을 본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이 없어. 루터 할아버지가 문제지. 우리한테 그 책임을 돌리지 마. 유대인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야. 뭐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야,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대체 신학의 득세로 인해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은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철저히 배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 신학자들 가운데 천년 왕국을 심도 깊게 다룬 학자가 없어요. 물론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 목사들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심도 깊게 설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과연 성경은 그렇게 그들의 말에 동조하는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제가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을 택했잖아요. 요 다니엘서 9장 24절은 천년왕국, 곧 메시아 왕국의 특성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궁금하죠? 천년왕국이 도대체 뭐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것일까?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천년왕국을 부인해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아예 무천년설, 후천년설에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그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년왕국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천년왕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특성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에 계시된 천년왕국의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71의 예언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있는 내용의 첫 번째 구절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71의 예언이 도대체 뭐냐? 뭐 자세한 건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시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데, 자, 이 메시아 왕국,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의 재림과 더불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도래할 거라는 걸 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동일한 언급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과 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분다는 거예요. 첫째 나팔보다 일곱째 나팔이 7년 대환란 전체인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분다는 건 예수님이 지상재림 한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같이 이루어진다. 예언이 뭐예요? 선지자들에게 뭘 전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는 거지. 그 얘기예요. 자,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11장 15절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 때 뭐예요? 7년 대환란이 끝난다는 거 얘기죠. 예수님 지상재림 하시면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 주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는 뭘까요? 메시아 왕국이죠. 이렇게 해서 딱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7년 대환란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천년 왕국에 도래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신약에도 그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년 왕국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는 다니엘서 9장 24절의 내용을 좀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좀 풀어보려면 히브리어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6개로 천년왕국의 특성에 대해서 여기에 게시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년왕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허물이 그치며 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천년왕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억제해버린다는 거예요. 반영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억제한다는 거예요. 컨트롤한다. 그거 허물이 그치며라는 뜻. 두 번째, 죄가 끝나며 요 말씀은 이제 천년왕국이 돌아오면 죄가 종결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는 한글만 보면 안 되고 영어만 보면 안 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아야 그 본질적 의미가 아는 거예요. 제가 그 히브리어 해석은 다 생략합니다. 시간이 없어. 죄가 끝나면은 죄가 종결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되면 더 이상 범죄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seal, 봉함하여 차단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되면 이제 죄가 창궐하지 않죠. 죄가 이렇게 번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니까. 세 번째, 죄악이 용서되며, 자, 본문은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모든 대인관계에서 범한 죄악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지금 오늘 신약 시대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이제 회개와 더불어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라는 건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영적이며 도덕적인 정의가 온 세상에 편만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죄가 통제가 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니까 정의가 강처럼 흐르겠죠. 강물처럼. 자, 다섯 번째로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야, 놀랍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럼 뭘 예언했을까?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게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니까 성취되죠. 그럼 뭐 예언자가 필요 없어. 예언도 더 이상 없어요. 이제 그 얘기예요. 예언자도 없고 예언도 폐해진다. 왜냐하면 성취됐으니까. 자, 여섯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메시아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 여섯 가지를 종합해보면 이런 뜻이 돼요. 본문 해석을 통해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뭐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이만 살아가는 나라도 아니고 죄가 전혀 없는 곳도 아니고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데 원죄를 지닌 또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니까 억제를 받는 상태에 정의가 넘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게 정의가 되죠. 천년왕국이 어떤 것이구나.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을 그냥 천국처럼 생각해요. 그냥 부활체를 입고 그냥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것이죠. 오늘 천년왕국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좀 뚜렷해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천년왕국이 어떠한 것인지 4가지로 구분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의 정치, 천년왕국의 사회, 천년왕국의 자연, 천년왕국의 예배,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천년왕국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의 성도들과 더불어 직접 통치하는 신정 정치의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 배워두세요. 이렇게 걷기로 들면 나중에 천년왕국에 도래했을 때 당황하게 돼요. 그게 다 교육이죠. 다니엘서 7장 18절, 22절, 27절, 계시록 2장 26절, 27절, 3장 21절, 11장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신구약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십니다. 놀랍죠? 얼마나 놀라울까요? 자,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도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의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은 부활된 성도들이 분봉왕으로 각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특이하죠? 그 분봉왕들이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육체를 지닌 인간이에요. 그게 에스겔서 45장 8절에 17절, 누가복음 19장 12절에 27절에 보면 나오고요. 자, 이렇게 이 천년왕국의 정치에 대해서 제가 2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첫째는 천년왕국의 수도, 2번째는 천년왕국의 왕입니다. 자, 천년왕국에는 어디가 수도일까요? 성경에 보면 천년왕국의 중심이 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고요.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예레미야 3장 17절 읽어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야훼의 옥좌라 부를 것이며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모여와 나의 이름 야훼를 불러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그릇된 생각에 끌려가지 아니하리라. 공동 번역이에요. 야, 그때는 언제예요? 천년왕국이 되면 예루살렘이 야훼의 옥좌라 불릴 것이다. 야, 그럼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놀랍죠? 자, 에스겔서 47장 13절로 48장 35절을 보면 그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거 공부하려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천년왕국의 이스라엘 영토는 지금보다 훨씬 큰 지역을 장악하게 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아주 크게 확장되어 동서남북에 각 방향으로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북쪽에 3개, 총 몇 개입니까? 12개. 마치 그 천국의 예루살렘 성도 12개로 되어 있죠. 똑같은 그러한 것을 표상하는데 12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여호와 치두케누라는 게 의라는 뜻이거든요. 예레미야 23장 6절, 33장 16절에 그렇게 불리어질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 35절로 불리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통치하는데 온 세상에 의가 가득 찰 거고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죠. 저는 나중에 이제 부활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방문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제가 조금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흥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사역에 대한 비전이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이 비전에 함께 공유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나이가 들었는데 뭐더러 신학을 배워야 되느냐. 그 얘기는 제가 결론부를 조금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저에게 신적 계시를 주시면서 이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는데,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축약하고 또 그건 다음 기회로 하고요. 자, 천년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천년왕국의 왕. 그러면 천년왕국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보면 나옵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년왕국에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이 없으면 구약도 물론이거니와 시작도 안 풀어져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보세요.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표준 세 번역. 이 다윗의 왕위가 뭐예요? 바로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메시아닉 킹덤에 대한 비전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물론 이 나라는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고 이제 영원한 천국의 통치하게 이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왕국에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릴 것을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자세히 또 설명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날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빛을 발할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읽습니다. 그날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난 새싹은 만민이 쳐다보는 깃발이 되리라. 모든 민족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가 있는 곳에서 영광이 빛나리라. 야, 놀랍죠? 공동 번역입니다. 자, 이렇게 천년왕국의 정치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천년왕국의 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좀 더 흥미로운 주제들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천년왕국의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악인들을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과정, 진행되면서 다 하나씩 죽이고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하여 살아남아 휴거되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지상에 내려온 성도들은 천년왕국의 조상이 됩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부활체를 입고 통치권을 부여받은 신구약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활체를 입고 통치권을 부여받은 신구약 성도들 천년왕국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할 거예요. 저는 그게 좀 기대가 돼요. 천년왕국에 내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는 비전을 저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결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은 부활체와 육체를 지닌 인간들이 공존하는 아주 인류 초유의 특이한 형태의 사회를 형성할 거예요. 뭐라고요? 천년왕국에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과 육체를 지닌 인간들이 함께 공유를 해요. 함께 살아. 야, 이게 특이한 사회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은 누가 통치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요. 더 이상 민족과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어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인류 역사 이러한 공부를 하면 끊임없이 인류는 탐욕에 따라 전쟁을 해왔어요. 제가 깜짝 충격을 먹은 것은 중세시대는 교황이 다스릴 때이기 때문에 각 나라가 왕들이 기독교 국가니까 전쟁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중세시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 전쟁을 했더라고.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특히 이 네 나라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원수가 돼서 땅 따먹기를 했더라 이거예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인류는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데 천년왕국이 되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니까 전쟁이 없어져요. 자, 이사야서 2장 4절에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까요? 사실 인류에게 전쟁만 없다도 살만한 나라죠.
그래 다시는 인간 상호 간에 압제를 하거나 억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2절. 지금 오늘날 이 땅은 얼마나 많은 압제와 얼마나 많은 착취와 얼마나 많은 그 핍박,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될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고로 죽는 일이 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슬프죠. 천년왕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기록을 보면 뭐 인간들이 막 700년, 800년, 900년 살았다고 쫙 나오잖아요. 홍수 이전에. 그만큼 그때는 낙원이었대요. 지상낙원. 이제 그런 천년왕국은 다시 그 지상낙원으로 바뀌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수명이 500년, 700년. 제일 못 살아도 700년, 800년, 900년 그렇게 살 거예요. 부러우세요? 나는 부럽진 않아. 나는 부활칠 있는 게 더 나아요. 육체를 가지고 700년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부활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사역자로 일을 하고 싶어요. 신학처럼.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 죽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아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가 75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날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삽니까? 뭐 기본 100년 기본이 어떤 거는 500년, 700년, 1000년씩도 살더라고. 나무처럼 오래 산다는 거예요. 혹시 인생 오래 살픈 것에 한이 맺힌 사람은 글쎄요. 여러분들은 기회가 없겠죠. 천년왕국에서 태어나게 죄송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기도가 즉시 응답됩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내가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금방 응답돼요. 요새는 잘 응답이 잘 안 되죠. 우리 훈련하느라.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금방 응답이 돼요. 그리고 환난과 고통으로 인한 슬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사야서 65장 19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금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좀 뭔가 좀 흐름이 이제 맥이 잡히죠. 성경이 다 나오는 얘기인데 누가 이걸 제대로 연결해서 풀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말이 이 말인지 이 말이 그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천년왕국의 상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때문에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모든 슬픔이 없고 신체 결함도 없고 기도가 즉시 응답되고 환난과 또 고통도 없고 그 말 그대로 지상낙원이죠. 야, 그런 나라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천년왕국의 징벌이에요. 왜 징벌이 있죠? 왜냐면 원죄를 갖고 있어요.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천년왕국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자가 들어간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철권 통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옥눌러서 그렇지 죄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징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원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중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아무리 사람이 지상낙원이라 할지라도 그 원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경이 나빠서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상낙원에서 에덴 동산에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년왕국도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곳인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구절이 나와요.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어릴 때 죽는 사람이 없고 수완이 차지 못하면 여기서 수완은 도대체 몇 년일까? 100년도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600년, 700년, 800년. 그게 인간 수명이라고요. 자, 보세요. 곧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이해가 안 되죠. 100세는 죽었는지 젊은이.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이거밖에 못 살고 죽었냐. 보세요.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70세 죽었다, 50세 죽었다, 90세 죽었다, 그건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천년왕국 때도 죽음이 있는데
100세나 안 되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형벌적 죽음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 천년 왕국제도 원죄와 자유를 지닌 인간들이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수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철권 통치하니까. 사회적으로 큰 죄를 범한 자들의 목숨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거둬갑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감옥이 없어요. 경찰도 없어요. 직접 하나님이 심판하셔. 물론 모든 죄를 다 죽인다는 건 아니에요. 중한 죄를 보면 뭐 신성모독죄라든가 뭐 살인죄도 범할 수 있겠죠. 예. 뭐 간음죄, 살인죄, 뭐 이런 강도질 이런 것들은 용서가 안 되죠. 그냥 곧바로 그냥 직사합니다. 하나님. 징벌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자, 세 번째 천년왕국의 자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지구 생태계는 하나님의 저주로 제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하지만 천년왕국이 되면 지구는 에덴 동산과 같이 완벽한 자연 환경으로 회복될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8절,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 천년왕국이 되면 만물이 회복이 됩니다. 지상낙원이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보면 자연계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만 구원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만물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그 구원이 언제 1차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천년왕국이 되면 모든 자연 만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이제 영원 총기에서 받게 되지만 자연계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때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토양의 회복, 두 번째는 식성의 회복. 천년왕국이 되면요, 토양이 회복이 돼요. 원래 지금 여러분들 이 땅에는 척박한 땅이 많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지구학을 공부해 보면 인간이 거주하고 농토로서 쓸 수 있는 게 몇 프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압니까? 인간이 식수로 쓸 수 있는 게 1%도 안 된다는 거. 다 그냥 헛되게 흘러가는 뭐 바닷물, 물이라도 먹을 수 없는 물들. 1%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여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천년왕국이 되면 다 옥토가 돼버려요. 다. 그래서 천년왕국 백성들은 땅에 뭘 심든지 그냥 30배, 60배, 100배. 이삭이 땅에 심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구했다 그랬죠? 그 정도야. 지금 땅이 얼마나 척박인지 막 온갖 비료를 쓰고 그러니까 영양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가 병들어 가잖아요. 그러나 천년왕국은 안 그래요. 심으면 100배 수확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광야에 시내가 흐르며 사막이 변해 못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성경에 나오죠.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노래 있죠. 사막이 있음을 멈춰 흐르리라. 이 노래 알아요? 우리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지금. 그 노래, 그 유명한 노래. 자, 두 번째, 식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면 다른 짐승을 먹이로 하는 육식성을 지닌 짐승들이 초식성을 지닌 짐승으로 회복될 거예요. 야, 놀랍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8절에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수염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살모새의 굴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겁없이 손을 넣으리라. 공동번역. 야, 놀랍습니다. 사자들이 풀을 뚫는데 그거 보면 이상해요.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또 계속 나옵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고 살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나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으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아, 놀랍습니다. 공동번역. 자, 이러한 생태계 또한 식성의 변화만이 아니라 짐승의 변화만이 아니라 인간 역시 천년왕국에서는 육식이 아닌 채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타락 전의 인간의 식성은 뭐냐? 창세기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육식하지 않았어요. 채소와 과일, 열매만 먹고 살아요. 그래도
건강이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홍수로 인하여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바뀐 다음에 인간의 식성을 창세기 9장 3절에 또다시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육식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100% 채식주의자는 위험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채식만 가지고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식도 해줘야 됩니다. 육식도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왜냐하면 이 타락했기 때문에 환경이.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사이에 4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년왕국 때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천년왕국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물이 이제 강을 이루는데 강 좌우에 나무들이 번창하고 과일들이 있고 그게 사이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그 강가에 어부들이 선다 그랬어요. 천년왕국. 그거 보면 제가 깨닫게 되는 건 우리가 육식은 하지 않지만 채소하고 생선은 먹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큰일 났네. 나 고기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허덜덜 마십시오. 이 천년왕국 되면 그거 말고도 고기 말고도 먹을 게 너무 많고 맛있고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식욕이 당기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는 거기까지 끝내고 아마 채소와 과일과 생선까지는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짐승을 잡아먹는 거는 하지 않겠다. 더 좋은 거에 맛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로 천년왕국의 예배. 이제 그 결론입니다. 자, 천년왕국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왜냐면 천년왕국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 배제되고 천년왕국 시작할 때 배제되고 그리스도가 왕권 통치하니까 믿어야 돼요. 그날에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 믿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스가랴서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거예요. 홀로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첫째는 천년왕국의 성전, 두 번째 천년왕국의 영성입니다. 자, 천년왕국이 되면 예루살렘에 천년왕국의 성전이 건립이 돼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7장까지, 48장까지가 끝인데, 전체 무려 8장에 걸쳐 천년왕국의 성전과 거기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에 걸쳐, 8장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알 수 있죠. 특히 에스겔서 47장 1절에 12절에 보면 메시아 왕국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부분에 보면 천년왕국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와, 생명수. 그게 성전을 지나서 예루살렘 동문 쪽으로 향해서 쭉 가가지고 동문을 지나 동문의 밑으로 해서 스며서 나와서 강을 이루기 시작한다. 근데 그 강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그 강 좌우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울창하게 자라서 내가 생각할 때는 가면서 그냥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천년왕국 백성들이 가서 얼마나 울창한지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게 어디까지 가요? 그 강이 사해까지. 그게 굉장히 큰 강이죠. 양쪽으로 막 과일수가 가득 찼는데 그냥 그걸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해가 죽은 바다인데 그때는 사해가 이제 그 생명수로 인해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번창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놀랍죠? 놀랍죠? 이 하나님의 성전, 이건 앞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내오는 생명수 강, 그거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천년왕국 때도 얼마나 좋을까? 그 생명수 물을 떠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초정리 탄산수보다 100배는 더 시원하고, 그거 먹으면, 마시면
막 온몸이 개운해지고 영이 상쾌해지는 천년 백성들은 그 호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성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천년 왕국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천년 왕국이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와, 여러분 바다가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천년 왕국 때는 모든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거라. 야, 지금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얼마나 사람이 완악한지.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진리의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니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전부 다 메시아를 믿고, 모든 관공서, 모든 공교육하는 교육기관, 모든 교회, 거기 그때도 교회가 있을 거예요.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믿는. 그때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결론에서 오늘 맛배기로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자,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여 성과 속의 구별이 없어질 거예요. 성과 속의 구별이 없어요. 스가랴서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야.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그날에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정기적으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순례해야 된다고 스가랴서 14장 16절 나와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교한 거는 아주 간단하고 맛배기만 하는 거지 이걸 일일이 다 찾아서 강의하라면요 몇 날 며칠을 해도 끝이 안 나요. 그만큼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 대충 흐름, 기본 골격은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의 비전을 좀 확장해 주는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쭉 보면 절기 때 안 오잖아요. 하나님 비 안 주신다. 그때는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있나 봐요. 말 안 듣는 인간들 반역하는 비 안 주시고 재앙을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절기 때 와야 돼. 예루살렘 천년왕국 백성들이 참. 결론입니다. 결어. 자, 오늘 저는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9장 24절로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부활시키신 후 영원한 천국으로 구속사를 완성하지 않고 원죄를 지닌 또 육체적 인간이 거주하는 천년왕국 왜 개국을 해야만 됐을까? 이것이요, 저에게 수십 년 동안 풀어줄 수 없는 난제였어요. 진짜요. 요 근래까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지상재림에서 다 악인들 다 죽었으면 또 다시 인간들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또 그 천년왕국 때 끝나기 전에 또 사탄을 무적에 풀어놔. 그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들이 다수를 이루어 바다의 모래처럼. 왜 그래 또 그들을 또 죽여?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냥 예수님 지상재림에서 천년왕국 빼고 영원 천국으로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이게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답을 얻고자 고민했는데 얻지를 못했는데 요 근래 이것이 확실하게 뚜렷해졌어요. 신적 계시로 그 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천년왕국의 목적이 뭐냐? 부활된 성도들 중에 통치권을 부여받은 영적 지도자들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맛배기만 하지 이 문제 가지고 앞으로 2년 후에 다시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또 할 텐데 그때 자세하게 이 내용이 뭐냐를 설명 오늘 간단히만 얘기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세워진 목적은 성도들 부활된 성도들이 이제 천년왕국의 통치권에 참여하잖아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긴 다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나 천년왕국은 어떤 것입니까? 좀 부활체를 입지 못한 육체를 지졌지만 죄성을 갖고 있는 반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들을 이제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그들을 돌보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것들을 훈련을 여기서 받게 되는 거예요.
저들 영적 지도자들은 천국에 자신의 집을 거처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천년왕국까지 0.1초도 안 걸려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기대해 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천국과 지상을 오가며 지구 위에, 이 천년왕국 지구 위에 거주하는 원죄를 갖고 있는 육체를 지닌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좀 모를 거예요. 다 믿는데 뭐 복음을 전하냐? 아니에요. 겉으로는 믿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해야 되고, 또 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거예요. 이때 저는 기대합니다. 왜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그래서 저들을 섬기며 다스리는 훈련을 천년왕국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훈련시키실 겁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배양은 앞으로 영원한 천국의 지도자로서 영원 천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훈련이 될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적 천국의 지도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문화와 문명을 영원히 창달해 나갈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고 발달시켜가는 천국.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에서 이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통치하는, 그것을 위한 훈련으로 천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기간이에요. 천년은 100년 사는 사람이 길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이 천년은 짧은 기간이죠. 이 동안에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 비전이 커졌어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제가 근거되는 말씀을 여기서 쭉 읽어드리고 마지막 한마디만 끝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 보면 나라 권세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느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언제죠? 천년왕국 때요. 나를 따른 너희는 누굽니까? 12제자죠.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침팔.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런 일 없잖아요. 천년왕국에는 12지파가 있다고. 그들의 지도자로서 12제자가 훈련을 받고 통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여기서 내 나라는 누굽니까? 메시아 왕국이에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게 하노라. 다스린다는 거예요. 12제자가. 부활체를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대단하잖아요. 그때 이제 12제자들이 훈련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러게 천년 동안.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보세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부활체를 입은 다가 아니고 그들 중에 영적 지도자들, 앞으로 천국의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들, 통치권을 부여받는 영적 지도자들이 천년 동안 훈련을 받고 지도자로서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 그것이 앞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5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택하셨어요. 그리고 과거 지난 40년 동안 신학자로서 외길을 가게 하고 교수직도 다 못 가게 하고 큰 목회도 못 하게 하고 아주 저를 그냥 아주 돼지머리 누르듯이 그냥 팍 눌러가지고 그저 죽자 사자 40년 동안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앞으로도 15년을 더 글을 이제 제가 보완 작업해서 20권의 책을 완성하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과업인데, 20권이 완성되려면 계산을 해봤더니 딱 80세가 되어야 끝나더라고요. 물론 80대도 제가 건장하겠지만, 아니 하나님 20년 좀 일찍, 20년 차라리 20년 일찍, 그동안 40년 또 했는데, 아니 그러면 20살부터 아예 신학자로 불러서 아주 특수훈련해서 그러면 60살까지면 딱 20년 일찍 불렀으면 지금 80세면 제가 몇 년을 공부한 거예요? 60년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설교하는 게 1, 2년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60년 동안에
지금 40년 배운 것을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화해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프로가 되는 건데 앞으로 15년을 더 해야 돼. 그러면 60년 동안 그냥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돼지머리 누르듯이 못하고 그냥 하고 이것만 하는데 내 의무는 뭐냐? 그러면 언제 써먹을 거냐고 내가. 80 먹어가지고 팔 흔들면서 뭐 그때 저는 100살까지 살 거지만 뭐 제가 80세도 정정할 거예요. 저는 믿어요. 80세에서 100살까지 20년 동안 사역하고 죽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20년 일찍 해서 20년 동안 60살부터 전 세계 나가면서 이 보험자는 얼마나 좋냐. 그렇게 안 하셨어요. 40대 때부터 불렀다고. 40대 신학적 불러서 지금까지 죽자사자 공부를 했는데 너무 아깝지 않냐 인생이. 공부만 하다가 끝나냐? 이걸 내가 계속 질문했는데 이게 풀어졌어요. 하나님 대답이 뭐냐? 제가 자세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20년 전에 너를 완전히 이걸 완성해서 전생을 벌었다면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너무나 기독교가 타락하고 세속화돼서 또 아직 종말이 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너 말을 배척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해봐야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올 것이다. 언제? 7년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환란 가운데서 이제 7년 대환란이 다가올수록 환경 재앙 여러 가지 어려운 재앙들이 몰려오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너가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쓰이는 거는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에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5년 전일지 10년 전일지 그때 쓰이고 7년 대환란 때 이 말씀이 주로 쓰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에게 큰 비전 주는 건 천년왕국 때도 이것이 중요한 도구로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의 말씀을 담는 진리를 담는 친학으로서 쓰임 받게 될 거예요. 내가 이걸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좋아요. 저 80대도 괜찮아요. 80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 말씀을 그저 일생 배우고 저는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의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이 말씀이 이제 서서히 이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남은 자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수는 아니지만 이 영적 전사들이 배출이 될 것이고 7년 대환란 때 이게 집중을 쓰일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백성들을 교육을 하는데 이 진리의 이 신학이 쓰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좋아요. 70이면 어때요? 80이면 어때요? 90이면 어때요? 제가 충성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냥 너무 좋아졌어요. 막 초조하지 않게 됐어요. 하루하루가 초조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60대 가지고 왜 신학을 해야 되는데 백목사 왜 지금 70대 가지고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7년 대환란 바로 전에 7년 대환란 때 천년왕국 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인데 그것은 제가 성경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자제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전에 살고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의 그 피와 땀이 수십 년간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구나. 그래서 저는 부활체를 입고 천년왕국 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제가 선포하는 건 아니에요. 선포하면 좀 이단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부활체를 입고 총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천년 동안 아마 그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인생을 60, 70, 80, 100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며 천년왕국에서도 사역자로서 서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